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뭐다워야죠? 사람다워야지. 어디 철인 같죠? 성도면 다 성도입니까? 성도다워야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네 번째 목회자가 되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자도 안 돼 갖고 목회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목회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도 전도도 안 하면서 목회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 되기 전에 사람 되고 신자 되고 성도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이렇게 주는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23절 보시면 너희가 정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찜통 같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분도 실족하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큰 교회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화가 왔네. 좋은 세상이다. 아니면 종말이 아닌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는가? 예수님 재림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종말에 치닫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남의 탓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또 상대방 잘못이나 지적하고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냥 조금 누구 뭐 하면은 거기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김으로 헌신으로 내 육체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사랑을 채우고 헌신을 채우고 섬김을 채우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골로새
그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성도라고 직분이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적해 주고 교훈해 주신,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장 11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또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뭐냐 하면, 할례는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받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중요한 의미의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선민의 표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크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야, 나 할례 받았다. 야, 나도 할례 받아. 너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어서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은 육체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서철원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할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무할례가 나오는데 무할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였지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신분이 되어버렸다. 이방인과 같은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이죠. 목회를 해야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해야지. 목회 안 하고 말이죠. 뭐 전자 오락실에나 가서 놀고 뭐 어디 가서 나팔이나 불고 어디 가서 말이죠. 뭐 카톡이나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단란주점에 가서 놀고 있고 그런 목회자 아니죠. 이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봐보세요. 또 그 안에서, 다시 보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란 뭐냐 하면, 손으로 하는 할례는 살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을 말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뭐냐 하면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11절 맨 앞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베어버리는 것, 벗어내버리는 것이, 버려버리는 것이,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할례입니다.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죄를 벗는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성령으로 하는 할례요, 죄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할례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죄 있는, 서 박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죄 있는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할례는 곧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할례를 받아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성령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이 육적의 잘못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죄를 짓게 하는 이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도박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사기를 치고, 장로가 되었어도 허튼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가 되었어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씀 벗어나서 살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 이 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의 사람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늘 죄 짓는 쪽으로 자꾸 나를 유도해 가고, 성령은 그러지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승리해라, 늘 이렇게 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에게 져버리면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죄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신학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곤세를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우리 심령 안에 적용함으로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희한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다른 것으로는 뭐 지혜, 꾀, 요령, 노력, 힘, 별것 가지고도 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비결이나 방법이나 요령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성도,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좀 육신적으로 싫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침내, 여러분 오늘 15절 끝자리에 마침내 뭐냐?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참 이렇게 사는 성도가 참된 성도이고 복된 성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혈기 다 부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고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예?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참된 성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할례를 받은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죄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교회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뭘 하냐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14세 이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구약시대 할례와 비교되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누가 정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푸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은 뭐예요? 마지막 장. 예수님 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시면서 세례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근거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세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영적 죽음. 나도 죽었다. 실제는 살아있지만 나도 이제는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세례 받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구속 사역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자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성질 내고 싶어도 내가 옛날 같으면 가만 안 놔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세례받는 자는 구속 사역을
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세례 받았어?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 받았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걸 모르냐? 그것도 모르고 세례 받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이 생각할 것은 꼭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늘 각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옛사람이 죽고 죽은 자처럼 말없이 섬기고 죽은 자처럼 말없이 헌신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성도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막 큰 소리치고 막 야단치고 혈기 다 부를 것 부리고 성경대로 그 따지면은 되겠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존경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언제 갈까? 언제 바꿔버릴까? 언제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웬만하면 견디고 이기고 참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속이 썩을까? 아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죄가 없으셔요. 만민을 위해서 죽은 자 살려주고 앉은 병이 일으켜주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여러분 5,000명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5,000명 먹이고도 12광교를 함께 하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런 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된다고 끌고 갈 때 나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권이 나를 독재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무 말 하시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수사만 받으러 하라게도 막 연단 만들어 놓고 막 애치시더만. 세상은 그래요. 세상.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고 주의 일에 조용히 힘쓰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차피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자꾸 율법이 나를 막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너 같은 놈이 목사야. 너 같은 것이 뭐 성도야.
사탄이 율법을 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를 여러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늘 고발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늘 고발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해결을 위해서 뭐하게 나오느냐.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씻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예수 앞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사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냐?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더 이상 우리를 이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비결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요즘 조소받고 이렇게 수사받는 사람들이 불리한 진술 안 하려고 엄청 애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 육신적으로 다 율법에 의하면 다 죄인이에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22가지 죄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수근수근 해봤죠? 거짓말도 해봤죠? 이런 죄악들이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런 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혈기 방자한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것들을,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아 버리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참으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으로 잘못된 온갖 죄값을 지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철원 박사님, 온갖 죄값을 지불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빚증서, 우리 죄로 이게 돈 빌려 쓴 사람을 빚진 뭐라고 그러죠? 빚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렸으면
보면은 막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아우, 언제 드려야 되는데, 꼭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빚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빚 증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셨다는 거. 뭘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신학적 용어로 도말했다. 우리 그 페인트 칠한 것을 뭐 한다고 그러죠? 도색한다고 그러죠. 도색. 도말, 완전히 페인트 칠한 것처럼 다 칠해가지고 아주 싹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에서 서까지 흰 눈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통치 세력과 권세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며 구검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서교수님 해석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통치 세력과 권세들은 지상의 정권자, 지상의 정권들을 지시하지만 그것들 배후에 역사하여 권세 잡은 영적 세력들을 지시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좀 여러분 어려운데 지금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뭐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또 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정치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감옥에 가게 하든지 뭐 사형을 시키려고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영들이 그렇게 한다. 영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탄의 영들이 막 늘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깜빡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들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 말씀의 이 앞부분이 그래서 사탄의 영들이 처음에는 인류를 시험함으로 사탄 세력을 붙잡은 후에 각 이방 민족들과 권력의 구조를 이렇게 딱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딱 그 정권을 잡으면 뭐 이 방송국 장악하는 걸 뭘 장악한다고 그러죠? 언론을 장악하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이방의 이런 세력들 다 영이 지시해 가지고 장악을 다 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지시하는 것이 이 영들이 하는 건데 이 영들이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그릇된 제도와 풍습으로 국가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풍습, 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제 뭐 형벌을 가한다든가 사형을 시킨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감옥에 가둔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권세를 행사할 때 그 권력의 정체를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 사탄이 그러는구나. 그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다. 황제가 그런다. 그렇게 알았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핍박함으로 그 핍박의 세력이 결국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이었음을 밝혀졌다는 겁니다. 밝혀졌다. 특히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할 때 그 제국의 배후의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다. 마귀의 영적인 세력들이었다고 들통이 나버렸다. 이건 서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그런 줄 모르고 노마 제국이 노마 한계가 막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이 악한, 이 못된, 이 추악한 영적 세력들 위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악한 어떤 통치의 세력도, 지상의 어떤 정권도, 지상의 그렇게 강한 불의한 정권은 마지막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세상에 의로운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여러분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냐?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자입니다. 믿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